안녕하세요.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래서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 있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교회 더욱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 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참석해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해외 각처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찾기 쉬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신앙생활에 많은 보배와 같은 교훈과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이라도 제대로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또 창세기 1장을 잘 알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새가 먼저냐 알이 먼저냐. 새가 먼저지. 그럼 그 새는 어디서 나와서? 알이에서 나왔지. 그럼 알이 먼저지. 그 알은 누가 낳았어? 새가 낳았지. 새가 먼저야 알이 먼저야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의 사실성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2절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아담이 몇 살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만들자마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알을 먼저 만드셨다면 알을 부화해서 낳을 수 있는 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큰 새를 만드셨다면 알을 낳고 부화하면 되니까 새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쉽게 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다 풀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더욱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2장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구별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천지창조의 과정은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3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잠깐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을 창세기 1장에 빛의 창조와 연결돼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혼돈은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고, 공허는 허무한 인생을 말하고, 흑암은 죄악에 가득 찬 인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그 빛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째 날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둘째 날부터 나옵니다.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둘째 날에 보면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뒤섞여 혼합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구별이 되고, 올바른 성경 지식과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구별이 되잖아요. 계속 구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구별된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씨가 심겨졌어요. 씨는 생명의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래서요, 구원받고 나서 구별이 되고, 구별이 되어야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죠?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다 보면 그것이 또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변화된 성품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니까 감사하는 말,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 잠언 31장에 보면 손의 열매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입뿐만이 아니고 손과 발로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헌금도 열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열매도 맺히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히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 그래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생활이 된다. 그런데 넷째 날은 뭘까?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두 큰 광명,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광명이 낮과 밤을 비추는 과정인데, 이것을 보면은 넷째 날에는 바로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고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죠. 그리고 다섯째는 뭘까? 다섯째 날은 이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새가 중력의 법칙을 이기면서 하늘을 날아가듯이 물고기가 이 물속의 수중 압력을 견디면서 깊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압력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사실 새의 날개가 힘이 없으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의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섯째 날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뭘까요? 여섯째 날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또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는 그렇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섯째 날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항상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의 그 삶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다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일을 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일을 쉰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육신만을 위한 일은 중지하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뭐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쉬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서 쉬고, 그렇다고 졸지는 마세요. 교제하면서 쉬고, 봉사하면서 쉬고, 참된 안식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는 것,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동차 배터리처럼 달리면서 충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안식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이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제가 보니까 이를 한 번만 바꾸면 계속 안 바꿔도 되는 그 이가 나온대요. 그 이가 뭐냐면 우리 부활한 몸. 주님 오시면 이가 한번 바뀌잖아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무릎의 관절도 싹 나서버려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이 표현이 6번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하신 이유는 단지 반복이 아니고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의 시작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다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도 보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 안식일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또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자, 세상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이 나지만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절망이고 아침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다 어둠뿐이었잖아요.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근심으로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침과 같은 소망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구원 간증의 공통점이 있죠.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절망이 참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울음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 번째 의미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따라 살았어요. 죄에 붙잡혀 끌려가다가 지옥까지 갈 운명이었는데, 사실 우리의 머리, 손과 발, 마음 다 죄악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고 의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귀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 신앙적으로 중요한데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밤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몸이 회복하는 시간, 공급받는 시간, 또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급을 받은 후에 그 공급받은 힘으로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전도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공급을 받죠? 잠을 자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공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공급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짜 신앙의 힘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은 기억하세요. 공급함을 충분히 받아야 즐겁게 기쁘게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은 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급함을 받는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래요. 잠에 충분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급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뭔가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 있지 않나,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먼저 제해버리고 그리고 나야 말씀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대전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를 한참 보다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 속에 드라마 주인공 떠다니지 않나요? 그런 우상이 있으면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은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결국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아침이 되며가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먼저 고난을 주시고 나중에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으셨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고난이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먼저 세상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것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으로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 속에는 캄캄한 고난과 절망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아플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피곤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후일을 웃으며 후일에 반드시 웃게 되는 그런 모든 해답을 얻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학교에 다녀야 되거든요. 고난의 학교는 이제 4학년까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1학년 때의 과정이 뭐냐면 나는 고난을 견뎌야 된다.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고난을 견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1학년 과정이래요. 자, 2학년 과정은 뭐냐면 나는 지금 고난을 견딘다. 나는 참고 견디리라 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고난에 들어가면서 무섭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을 견디게 되고 그러나 거기는 소망이 있다. 고난은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 이제 3학년은 뭐냐면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학년으로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연단이 되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강하고 빛을 발하는지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는 과정이 3학년이래요. 또 4학년은 뭐냐면 나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4학년 과정은 고난이여 와라 라고 말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나타나는 표적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라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4학년이래요. 좀 학년의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대충 보면은 여러분은 고난의 학교는 입학하셨나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4학년까지 가서 졸업해야 돼요. 그럼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이 말해요. 모든 위대한 사람은 내가 키웠다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위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고난이란 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것을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보셨어요? 징계 받아보셨어요? 징계가 커서 때로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난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돼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그런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에게 나사로에게 병이 든 거예요. 또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결국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지체하시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안 가시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거려움과 환난과 장애물을 만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응답이 더뎌집니까? 하나님이 나사로의 병이 들고 죽고 이틀을 유하시고 결국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내신 가장 큰 이적이라 불릴 수 있는 게 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더욱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섭리다라는 것.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 말씀에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 자기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통과하면서 낮춘 사람이 됐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교만해질까 봐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금과 은과 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를 죽이는 도구가 뭐냐? 고난과 시련과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송이버섯과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송이버섯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씨에 해당하는 포자를 생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송이버섯은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500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가 말라 죽은 송이버섯도 있대요. 근데 뿌리를 내리기 척박한 그런 환경에 사는 송이버섯은 그런 환란 가운데 이세를 위한 포자를 만든대요. 이 신앙생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로키 산맥에 가면 수목 한계선이 있대요. 한 3,000m에서 3,500m 사이가 수목 한계선인데,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 한계가 되는 높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바람이 아주 매섭고 눈보라가 심하고 비도 적게 오고, 그래서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는 있잖아요. 자기의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란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비틀어지고 웅크려져 가지고 마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비틀어진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당연히 반기지 않고
심지어 이제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니까 초식 동물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데요. 휘어지고 뒤틀려 볼품없는 나무. 그런데 바로 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소재가 돼요. 로키 산맥 자락에서 초라하게 자라고 있는 무릎 꿇은 나무,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많은 사람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는 악기로 재탄생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에게는 영혼을 울리는 신비스러운 악기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악기가 되는 겁니다.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은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발칸 반도의 장미, 그 장미꽃을 따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가장 어두운 새벽 2시에 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울 때 그 향기가 가장 강한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래요. 우리 인생도 정말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 향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샤넬, 프랑스 샤넬 넘버 5. 그 샤넬 향수를 만드는 것이 용연향이라는 것인데 바다의 진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래의 결석에서 나오는 거래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망과 고통 속에 진정한 삶의 향기가 피어난다라는 것. 어떤 한 목사님이 자매님 집을 신방했는데 그 자매님이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집이 없는데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자매님이에요.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교제를 하다가, 근데 자매님 어떻게 전도는 좀 하셨습니까?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환경이 이런데 비닐하우스에 냉장고, 세탁기 놓고 이런 환경에서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자매님, 이러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우리 가족이 있지 않냐고. 우리 누나는 나보다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동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데 어떻게 항상 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비닐하우스에 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도구가 되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님이 비닐하우스에서요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목사님 모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허락하실까? 빛이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이라도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소망이, 진짜 신앙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희생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 레위기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같이 읽을까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이 곤충을 통해서 또 대표적인 나오는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뭐냐면 메뚜기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메뚜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옛날엔 많이 먹었어요, 반찬으로. 왜? 여기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가증한 게 아니고 정한 곤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근데 곤충은 다리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근데 이게 네 발로 되어 있거든요. 곤충인데 왜 발이 4개일까? 그런데 네 발 플러스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 2개, 그래서 6개의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곤충은 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곤충 중에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 뛰는 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위로 뛰어오르잖아요. 위를 추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누구죠?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메뚜기가 뛸 때 주로 언제 뛸까요? 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뛰는 이유를 보면 메뚜기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뒷다리를 향해서 뛰어야 돼요. 단지 기는 것은 앞에 물체가 있으면 뛰어넘지 못합니다. 뛰는 다리가 있으면 앞에 물체가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특별히 뒷다리가 튼튼하면 큰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이 뒷다리가 뭘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큰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62편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1절.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이 있을 때 뛰어넘습니다. 뛰려고 뒷다리를 핍니다. 뜁니다. 언제까지 뛰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날개가 펴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뛰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자,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왜?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뛰어넘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생애도 앞길에 장애물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뛰어넘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는 곤충이 되겠습니까? 뛰는 곤충이 되시겠습니까? 곤충이 되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는 뛰는 뒷다리를 사용하는 메뚜기와 같이 고난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그럼 고난의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먼저 첫 번째, 로마서 5장 3절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어떤 믿음이 있죠? 아, 고난은 신앙의 축복이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축복을 줬구나.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통로구나.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신앙적인 축복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고난은 신앙의 성장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구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되어서 연단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믿어야 될 게 뭘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잠시다. 우리가 받게 될 영원의 영원한 것과 비교해보면 고난은 잠깐이다. 잠시 잠깐 오면 끝난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의 고난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의 근심,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뀐다라는 것.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요.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에 존 메카리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질학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공을 살려서 한 폐강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석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석유 시추를 나선 거예요. 그런데 1800m의 구멍을 뚫었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들이 다 비난하고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 한번 끝까지 파보자. 그래서 그 이후에 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딱 20m 더 파니까 석유가 막 쏟아진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곧 나타납니다. 이 토론토 대학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학생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 석사 과정을 끝내고 나서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교수님이 그러대, 너희 중에 1명이 남아서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1명은 남았고 1명은 사회에 나가서 결혼도 하고 즐거운 생활을 살았는데, 몇 년 있다가 세상으로 이제 사회로 나갔던 그 친구가 딱 보니까 신문에 기사가 떴는데, 그 주임 교수와 남아있던 학생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개발한 게 뭐냐면 인슐린을 개발했거든요. 이 의학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큰 발명이었잖아요. 내가 남을 걸, 내가 남았다면 저건 내 건데 라는 후회함. 우리도 있잖아요. 끝까지 남아야 돼요. 언제? 광고 끝날 때까지. 교제도 끝까지, 항상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돼요.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잠시다. 고난은 잠깐이다. 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은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요. 서로 몰라서 그렇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받는 거구나. 나도 받는 거구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요. 다 받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주실까? 이유를 보면, 자, 로마서 8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짝을 이룬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모든 고난이 다 영광으로 바뀔까요? 고난 플러스 알파는 영광으로 바뀌어요. 고난 플러스 알파가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어진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이 더해지면 극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결코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 그렇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고난도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드시 아침이 온다. 고난은 저녁이잖아요.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에 해답을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은 아침이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과 같은, 칠흑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는 반드시 산을 오르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하나의 코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고난이 끝난다. 그 고통이 끝난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잖아요.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곧 동이 튼다라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면 밝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 물이 있잖아요. 몇 도에서 끓죠? 물 100도.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아요. 정확히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러면 이 액체인 물이 기체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99도가 아니고 100도, 단 1도의 차이인데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러한 임계점이 있는데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물이 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100도에서 끓고, 물이 변해요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1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임계점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임계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임계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 간절한 기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임계점을 통과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산은 더 높은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위에 나타날 영광은 훨씬 더 큰 거죠. 큰 꿈은 높은 산과 같다. 우리의 큰 꿈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록 그 속에 있지만 머지 않는 날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발의 피는 백합화를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처럼. 그래서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참기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삿갓조개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삿갓조개라고 있거든요. 배의 밑창이나 바위 같은 데 붙어 있는 삿갓조개인데, 이런 조개는 진짜 전문 도구가 아니면요, 어떤 힘으로도 떼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오히려 바위는 부서져도 삿갓조개를 바위에서 떼내기가 힘들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파도에 맞서서 이 바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속 500km의 초속, 그런 바람에 맞먹는 그런 파도의 힘에 견디기 위해서 딱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삿갓조개 같이 주님과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하나 주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이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더 깊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이름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냐?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주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도저히 사방팔방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기묘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죠? 모사라, 지혜자, 카운셀러.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누구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고난에 맞서 나가는 거예요. 또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고난의 때 믿음으로 가고 또 고난의 때 무엇을 할까?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만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줬을까? 의문이 들고 아멘이 안 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합당한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 제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다른 십자가로 좀 바꿔주세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십자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만 골라라. 고르고 골라서 가장 가볍게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가벼운 줄 알았거든요. 처음엔 가벼운 줄 알았는데 지고 가다 보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바꿔주세요. 그래라, 또 바꿔라. 또 보여줬어요. 고르고 골라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갑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3세판이잖아요. 한 번만 더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가지고 또 골랐습니다. 딱 골라가지고 지고 가는데 이거는 좀 질만한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야, 그 십자가는 내가 맨 처음에 졌던 그 십자가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건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맡기라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돼요. 왜요? 저녁이 되면 되니 아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또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내 길을, 내 행사를,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어려움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오로지 주님이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기 괴롭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는 올 수 있잖아요. 교회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해나갈 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 많던 고난, 그 어려움, 장애물,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 교제, 봉사, 전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그게 나를 힘들게 할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 건지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입니다. 시편 112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한다. 누구죠?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32장 8절) (3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 누구죠? 고명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진짜 세상에 가장 고명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고명한 자인데,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그 고명한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에 맞서는 것, 그것이 고명한 일이에요. 그 고명한 일은 고명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존귀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 고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극복하는 자, 그게 바로 고명한 자예요.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의의 종으로 바꾸셔요. 하나님은 먼저 힘을 주시고 후에 일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영광을 주셔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기 전에 제가 말씀을 생각보다 좀 빨리 해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좋으시죠? 그래서 원래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가 뭐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라는 공간이 없는데 그 공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혼 속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간이 없어. 구원받았는데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시간이 없죠.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한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직장생활을 하는데요. 회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은데 여러분 수요 말씀 진짜 중요하잖아요. 주일 말씀만큼 주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수요 말씀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말씀에서 진짜 힘을 많이 받는데 수요 말씀에 참석하고 싶은데 회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수요 말씀 참석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저녁에 항상 기도했대요. 수요 말씀 꼭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시간이 안 나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회사에 일을 하다가 수요 말씀 시간에 잠깐 갔다가 다시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회사 끝나고 가면 있잖아요. 수요 말씀 들으러 가면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데 5분 들을 때도 있고 10분 들을 때도 있고 30분 들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와주는 손길 가운데 온전히 말씀 들을 때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형제님 회사에서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입니다. 일찍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 날 교회 가서 밥도 먹고 수요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었던 형제님의 어떤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 형제님의 이름이 김홍집이거든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이 없으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것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갈망하던 분들인가요? 어떤 목마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등지고 떠나게 하였을까? 그 평생 장막에 살게 하였을까? 어떤 목마름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게 하고 또 그 약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게 하였는가? 어떤 목마름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을까? 어떤 목마름이 100년 전에 이 땅 한국에 와서 자기의 유복한 환경에서 한국의 척박한 땅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올 수 있도록 하였을까? 어떤 목마름이 25세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미국의 한 여인으로 하여금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외치면서 젊은 나이에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떤 목마름이 수많은 우리 교회 선교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북미로, 아프리카로, 해외 각지로 해외에 선교하도록 하였을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다면 고난을 기뻐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목말라 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왜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 아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저녁을 주시는 겁니다. 저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와요. 그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삼으면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가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신앙을 가지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이완 목사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고, 또 모든 식구가 참여해서 모두 다 신앙 가운데 더욱 힘을 얻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